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심령이 영적으로 성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들어간다, 어떤 이는 요단강을 배 타고 간다, 각양각색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천국에선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영계TV에 대해서 영계TV 안에서 천국과 지옥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형돼서 살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왜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며 어떤 꿈을 가지고 삽니까?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는 보금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왜 병원에 다니고 왜 약국에 다닙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싶어서 병원 다니고 한의사를 다니고 한방병원을 다니고 약국을 다니고 좋은 비타민제를 먹으며 몸에 좋다는 것은 똥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똥물이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1차 목표는 건강과 행복이라 이거죠. 아마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절단이라 그러면 다 절단일 거야.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고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번 주는 교회 다니고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절에 가고, 그 다음 주는 다른 종교 행사 가서 경배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절대 미혹당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죽음 직전에, 어떤 이는 완전히 죽어서, 어떤 이는 기도 중에, 어떤 이는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중에, 어떤 이는 금식을 하는 중에, 어떤 이는 작정기도 끝나는 중에, 어떤 이는 산기도 하는 중에 입신을 하거나 몽조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천사의 부름을 받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천국을 보고 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낙원을 보고 온 것이죠. 낙원을 보고 와서 간증해야지 그것이 정확한 전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본 독사울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그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낙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은 100년 전에 여호와의 증인을 설립한 그 주의종은 낙원의 생활만 보고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가 여호와의 증인 파수꾼을 만들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요 특징이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이 도래한다 하면서 그들은 전파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는 맞는 것 같지만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단은 무엇이 이단입니까? 본질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한마디로 그 본질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새로운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완전히 못 믿게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며 다른 종교를 세우면서 귀신을 앞세워서 설립한 대성진리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원본을 따라가는 모방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희석시킨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낙원 생활을 본 것을 토대로 해서 얘기한 것을 미국의 그 어떤 그 주의종은 100년 전에 그것을 본 것을 영원한 천국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으므로 에덴 동산이 파괴됐지만 두 번째 이제 예수께서 이제는 오셔서 그가 영원한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곳에서 영원한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시작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 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내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즉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모르거나 신앙생활이 흐릿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열심히 포교활동을 통해서 전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기성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으로 왕국회관으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하는 그런 포교의 지침을 세워서 열심히 여호와의 증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는 맞는데 둘은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유치원 들어가면 한글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구구단을 배웁니다.
구구단이 완성되면 더하기 숫자를 배우고 더하기 덧셈 뺄셈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고 분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많은 수학에 대한 정석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과학자가 영재들을 발굴해서 과학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단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 중파들은 그 한 단계 여전히 숫자에 머물러 있는 이단 종교가 있고 더하기 빼기 구구단에 머물고 있는 이단 종교가 있고 곱하기 나누기에 머물고 있는 이단 종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생물학자나 과학자나 의학자는 모든 것을 기호로 풀면서 연구를 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의학자라고 하고 과학자라고 하고 생물학자라고 하고 칭호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궤도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 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교단,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아니면 누터교나 성공회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나 이런 교단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더할 나위 없다 이것입니다. 말이 전피트로 나갔는데 정통 교단의 교회에 나가도 잘못된 교회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금하는 교회, 기도원을 가지 못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부흥회를 하지 않는 교회, 금식 기도는 왜 하냐 하면서 먹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교회, 교인이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기도원 가서 금식해라, 작전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해봐라, 더 열심히 교회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해봐라 하고 가르치는 이런 교회. 또 다른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우리 교회에 와야지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를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여, 너희는 너희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안답시고 바다 건너가서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조차도 천국문을 가리어서 그들 눈을 가려서 봉사로 만들어서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구나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휘젓고 다니는 자들. 그러니까 금식을 왜 하냐, 작정기도 왜 하냐, 새벽기도 왜 하냐, 기도원에 가서 뭐 하냐, 헌금만 많이 내라, 교회 와서 전도만 많이 해라, 목사님만 섬겨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그것만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심각한 자요, 심각한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목자들 밑에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고로 어떤 교회에 다녀야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잠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초대 사역은 지금은 끝났다. 사도행전의 그 사역은 끝났다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를,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 자신이 방언을 못해요. 그 목사 자신이 꿈을 꾼 적이 없거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상을 보여주고 몽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상대방의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그 앞날 미래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꿈은 다 가짜래다 지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꿈을 꾸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다른 교회를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걸 자물쇠를 잠그고 봉인한 거야. 쉽게 봉인한 거야. 가르쳐주지 않아요. 교인들한테 꿈을 무시하며 가르치는 교회, 방언하는 교회는 잘못됐다는 거야.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는 거야. 전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거야. 이 사육 같은 교회 여러분 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남의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사춘기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친구가. 그 다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식은 그 부모가 잘 가르쳐야지 그 자식이 부모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극락과 천국은 분명히 틀립니다. 일, 2, 3, 4 숫자를 배워서 나중에 그 높은 경지에 그 수학의 능력이 차원이 올라가는 것처럼 첫 번째 천국은 낙원이고 두 번째 천국은 영원한 신천지입니다. 이 낙원 생활에서는 그 모습들이 어떨까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죽은 그 얼굴의 모습으로 삽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을 얻어갈 사람들을 주께서 택해서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입신시키거나 환상과 이상과 꿈을 또 죽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사흘 만에 살아난 사람들을 간증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병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심장은 뛰는데 아무 꿈틀거림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 나중에 깨서 보면 천국을 보고 같아 지옥을 보고 같다고 간증하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천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잖아요. 그럴 때는 또 주님을 만나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본대로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인정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긍을 해야 돼요. 그래, 아이 네가 말한 거는 이건 아닌데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전도가 안 되죠. 그 말에 일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 간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얼굴을요. 그래야지 야, 나 올라가서 큰아버지 보고 왔어. 큰아버지 천국에 있었는데 여기 계셨을 때 정말 그렇게 주일날은 정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고 정말 장로님으로 우리가 역시 우리 큰아버지는 교회 장로님이긴 장로님이야. 야, 우리 큰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목사님 되셨어야 되는데 하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카가 가서 보니까는 큰아버지를 본 거야. 죽음, 자기 몸은 식물의 인간이 돼가지고 죽었어, 어떤 사고로. 그러니까 보고 보니까 큰아버지가 근데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거야. 사람들과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지내고 과일을 따먹으면서 물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눕는 것도 보고 이 세상과 똑같은 거야 보니까. 근데 세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큰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큰아버지 얼굴을 알잖아. 임종 왔었을 때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이 조카가 깨어나가지고 나 큰아버지 보고 왔다니까 다 알잖아. 그 친척들은 왜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을 것을 이제 보고 그 임종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왔잖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딱 갑자기 살아난 거 아니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 나중에 큰아버지 보고 왔어. 하니까 큰아버지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 다 알죠? 큰아버지 얼굴 알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너희들 다 알지? 다 알죠. 할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알아요. 그 얼굴. 그 얼굴을 또 얘기를 해요. 죽을 때 그 모습. 수염이 길더라. 뭡니까? 다 믿는 거야 이제. 맞죠? 그 어떻게 됐어요? 이제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이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아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야. 그 임종 딱 하는 이제 염에서 이제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근데 살아났으니까 더 믿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살아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그 큰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잖아.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 되셔도 정말 훌륭하셨을 거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장례식장에서도. 그 정도로 인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고 왔으니 사람들이 안 믿겠냐 이거. 다 믿잖아요. 그분의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주님께 들은 얘기를 이제 수상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 곳에 가서 얘기해 주거라.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애들,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더 잘 믿으라고 하고, 그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수 믿겠고 전도하거라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왔다 이거야. 그러면서 또 지옥에 간 사람을 자기 아는 사람들 또 보여줘. 이 사람들로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 알지? 그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 부자잖아. 잘 살잖아. 근데 교회는 안 다녔잖아.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그 아저씨 지옥에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었을까 하면서 막 하는 거야. 막 물 달라 그러고 뜨겁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나를 보더니 가서 예수님한테 내 얘기 좀 해달라고. 나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그렇게 살았을 때 전도했는데 내가 야야야 어디 너희들로 일단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돈 달라 그래. 부자 된데 너희가 나한테 전도해. 그럼 나 믿을게. 돈도 없는 것들이 무슨 전도해. 야 니나 똑바로 살고 전도해.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거야. 하면서 지금 너무 뜨거워. 너무 괴로워. 또 시간 되면 막 때리러 와. 막 골을 파먹어. 눈을 빼버리고 막 손가락을 때리고 자르고 막 그래. 너무 괴로워 죽겠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왜 성경에 구데기가 불에 들어가니 구데기가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이 불에 타서 타타타타타 튀듯이 그곳이 지옥이라 그랬거든요. 그냥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지옥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그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 아저씨 일에선 성공했잖아. 근데 지옥에 있잖아. 근데 살아생전 교회는 안 다녔어도 뭐 성금도 많이 하고 동네 사람들 뭐 일을 한다 그러면 찬조금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지옥에 있는 거야. 뜨거운 지옥불에. 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갔어. 왜? 지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얘기하면 아유 그 새끼가 틀렸어. 응? 센스도 없어 자식이. 사람이 말이야 뭔가 두리뭉실해가지고 말이야 술자리에도 가고 말이야 일요일 날에 뭐 교회 가야 된다고 자식이 말이야 지 사업 좀 잘 되려면 일요일 날 교회 잠깐 쉬고 말이야 교회 가서 저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지 자식이 말이야.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골프장 갔어. 골프장 가는데 그 사람이 놀고 싶어서 골프장 간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목사들은 무조건 주일날 골프장 갔다고 지옥 갔다 그래. 지옥 간다 그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패부를 사람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지 사람의 겉과 속 사람의 외모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속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 사람이 주일날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장으로 골프 치러 갔다 이겁니다. 그건 주일날 교회 안 왔다 이거야. 지옥 갈 인생이라 이거야. 타락했다 이거야.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골프장 가기 전엔 예배를 드리고 말 못할 사정을 하나님께 얘기했겠죠. 왜?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밀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더라.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구나. 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 주님 믿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회당에 왔어요. 안식일날 주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손을 만지시니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때 수많은 율법 학자들,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 이런 자들 뭐라고 비난하고 실문합니까? 이 손만한 사람은 손만한 사람을 고치려거든 그냥 월요일날이나 평일날 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하냐, 왜 안식일날 일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희는 하는 알고 왜 둘은 모르냐? 그럼 네 집 일하는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 네 아들이 우물에 빠져서 물을 길르다가 그럼 건지려고 하지 않느냐? 그 소를 구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럼 그거 뭐야? 일하는 거 아니야? 일. 응? 그래서 주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식이 악한 자라도 아빠 나 떡 주세요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아버지 나 고등어 생선구이 좀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잡아서 구워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겐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주님은 날짜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자야말로 영적인 안식일을 지킨 자여 그자야말로 주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일요일날
주님 날이다, 부활하신 날이다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인 깊이 말씀은 뭐냐? 너희 심령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자적인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내 날이 되어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룩한 안식일이 되어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룩한 주일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십계명을 크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너희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부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네 번째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땅의 율법, 부모를 섬겨라, 효도하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가지 계명을 토탈해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면서 주께서는 새 율법이요 새 계명인 새 언약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 하잖아요. 복복자 소리음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참고용으로 신앙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간증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읽는 거고, 그 다음 실제로 모든 헌법과 모든 법의 준수함은 예수께서 전하신 사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 이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놈은 틀렸어 이렇게 욕을 해요. 예수밖에 몰라 자식이 말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누구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 골프장 같으면 일요일날 골프 치러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혀를 끌끌 자요. 타락했다고. 그러나 그 본질, 그 사람의 심령을 누가 하냐 이거야. 삭개오의 그 심정을 누가 하냐 이거야. 예수님의 사도 마태의 심정을 누가 하냐 이거야. 누가 알아줘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마태야, 내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와라. 그 마태가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 예수가 참 메시아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잖아요. 삭개오조차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을 누가 알아? 주님이 하셨잖아. 그 여리고로 오셔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에게 오잖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지만 그들을 한 명도 주께서는 보지 않고 오직 그 삭개오를 만나러 들어오셨어요. 그 뽕나무에는 삭개오, 남이 인정을 안 해주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얼마나 감사해. 그 마음과 중심과 심령을 하신 주님은 그 나 외에 누가 나를 아냐 이거야. 내 마음을 누가 아냐 이거야. 우리 목사가 내 마음을 알아? 저 교인이 내 마음을 알아? 모른다 이거야. 아무도 몰라. 내 자식도 모르고 내 마누라도 몰라.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집에 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어린아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을 거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모르잖아. 아브라함의 그 기초가 뭐야?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셀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많은 동서고물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너를 본받아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을 가든지 노를 가든지 그거는
그 사람 끝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골프장 갔어요. 자, 난 골프장 간 사람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돼.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그 판단을 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날 놀러 갔다 이거야. 그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목사님이 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서, 아니면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또는 주일날 2부 예배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시더니 오늘 저녁 예배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진심을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주일날 갔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 예배 왔네요.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신앙을 알잖아. 그렇군요 장로님, 그렇군요 집사님 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장로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분야에서 1등 공신, 그 분야에서 1등 1인자가 되고,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 사업성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무소불위를 휘둘릴 수 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는 주일날 못 가게 틀어막고, 우리 부서에는 주일날 골프장 없어 알았어? 우리는 이번 사업에 여기 참여하는 우리 프랜차이즈 이런 지점에 있는 사람들, 주일 안 지킨 사람들 뽑지 마 알았어? 이렇게 무소불위를, 영적인 무소불위를 휘둘릴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천년왕국이라서 얘기했죠. 천년왕국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 본점에선 지점하는, 체인점하는 사람들, 교회 한다는 사람 뽑지 마. 또 교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위주로 해서 체인점을 줘.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줘. 이렇게 무소불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이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은, 사람은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겉을 보고 판단하나 주께서는 사람의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 생각이 땅이면 내 생각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그럼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는 그 죽은 모습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 무두셀라, 노아, 셋, 이 많은 사람, 이 사람과 그럼 함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낙원에 가면요, 우리 지금 이 지구에는 거의 대략 195개국에서 205개국 안에,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조그만 부족 국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까지 해서 한 200개가 좀 넘잖아요. 이런 200개가 있어요. 언어가 틀리고 생김새가 다 틀려요. 다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현재 80억이 좀 넘죠. 82억, 2억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낙원에 가면요, 이 세 번째 하늘에 가면요, 이 지구보다 더 넓은 이 낙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시 각 나라마다 낙원이 다 있어요. 그래 틀린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그럼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낙원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요, 천사가 내 얘기를 듣고
그 사람 왜 우리는 누굴 솔직히 우리 여러분 죽으면 누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대상자가 있잖아. 특별히 성경에서도 모세란 분도 보고 싶고 아담과 하와도 보고 싶고 무두셀라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 참 좀 궁금하잖아. 그럼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 베드로도 보고 싶고 사도 바울도 보고 싶고 우리 믿음의 대한민국의 믿음의 목사님들을 보고 싶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싶고 친척들 보고 싶잖아. 근데 보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천사한테 얘기를 하겠죠. 천사 일로 와봐라. 그 천사가 나 누구 보고 싶다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그 날짜에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서 어디 다니면 그 예약을 하잖아. 이 농협이나 가면은 번호 뽑잖아. 그 뜻이 아브라함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순번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있으면서 만납니다. 그럼 거기서도 그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면 낙원에 가면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가면 완전한 33살의 완벽한 영적인 지식을 그냥 곧바로 됩니까? 컴퓨터처럼 뭐 칩을 넣으면 그만 다 아는 것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또 제가 늘 말했죠.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그대로 죽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본 것은 바로 낙원 생활을 보고 이 얘기가 기술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뭡니까? 나중 큰아버지 보고 와서 이거 조카가 그랬다, 이거 죽었다, 이제 살았는데 깜짝 놀고 민다 이거야. 근데 큰아버지 모습은 우리가 죽었을 때 모습은 늘 알다시피 힘들어하고 이렇게 얼굴은 감사한 모습으로 가셨지만 얼굴이 좀 안 좋았잖아. 근데 보니까 얼굴이 깨끗하고 환하고 있잖아. 너무너무 좋더라. 얼굴은 똑같은 얼굴인데 주름이 없고 머리가 하얗단 둥, 뭐 있다는 둥, 그런 게 없는 거 정상적인 그 예수님이 그 모습처럼 있는데 얼굴만큼은 그 죽은 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얼굴에 깨끗한 거죠. 우리가 얼굴 깨끗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얼굴 이거 관리한다 얼굴 피부 미용도 바르고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그게 뭐죠? 얼굴에 바르는 거 제가 가면같이 생긴 거 하얀 거 그런 거 이렇게 얼굴 씌우고 막 하고 있잖아. 얼굴에 보습한다고 영양분 뿌린다고, 응? 얼굴 주름살 생기지 말라고, 검부석 생기지 말라고 이런 거 주근깨 생기지 말라고 막 열심히 이걸 하잖아. 붙이잖아요. 바르고. 그렇게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죽었는데 더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괴로워하고 처참한 광경. 그렇죠?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을 딱 보면 너 얼굴이 왜 그래? 너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 너 얼굴이 이렇게 헬쓱해졌어. 너 무슨 걱정 있니? 그런 것처럼 너 이렇게 얼굴이 침통해. 무슨 일 있어? 누구한테 뭔 일 있어? 왜 죽을 상을 가지고 있어? 너 어디 아파? 이러잖아.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똑같은 얼굴인데. 그래서 우리가 와서 지옥에 있는 내가 누굴 봤는데 그 사람이 여기 때 맨날 고기만 처먹고 한약만 먹고 맨날 이런 얼굴이 개그림이 번지를 하며 막 살고 있었잖아. 그놈 말이야 죽었는데 지옥에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럽고 나한테 살려달라 그러더라. 날 딱 보자마자. 왜? 걔는 나를 이제 알잖아 금방. 아무개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그럼 내가 우리 식구한테 가서 나 여기 있다고 얘기 좀 해줘. 교회 다니라고 해. 예수 믿으라고 해. 얘기 좀 해주라는 거야. 여러분들 누가 보면 16장 부자와 나사로 좀 나중에 읽어보세요.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그 지옥과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확실히 100% 틀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도 그러니까 죽은 나이에 무두셀라 969세 무두셀라 보고 싶다는 무두셀라도 옵니다.
그 죽은 옛날 969세까지 살다 죽은 사람은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얼굴은 아니죠. 그때 당시엔 그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팔이 하나 없어서 죽었어요. 벙어리로 죽었어요. 낙원에 가면 이제 몸은 완성체가 됩니다.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신천신지, 네 번째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화장하고 얇은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 낙원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낙원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 낙원 옆에는 또 수많은 광활한 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광활한 땅을 지금 어떻게 해요? 땅을 개토하고 있어요. 이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신도시를 국토부에서 신도시를 지으려고 그런다. LH공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내서 수천 세를 지으려고 한다. 그럼 뭐합니까? 맨 처음에 그 산을 깎는 작업하잖아. 거기에 이제 뭐합니까? 지주공사, 토목공사, 철공공사 많은 공사를 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많은 작업이 있는 것처럼 영계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 번째 안을 그 어딘가에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그곳에 들어와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지금은 누가 땅을 샀어.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을 지어준 데가 있잖아요. 나 30평짜리를 목조주택으로,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 목조주택에다가 벽돌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딱 디자인해서 내 생각을 얘기해주면 그 설계를 하시는 그 사람 설계사가 그 생각을 다 녹음한 걸 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교하게 그것을 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건물을 공사한 곳에 또 맡기잖아. 이렇게 집을 지어달라고. 그럼 그 집을 뭐 20평이다 30평이다 40평이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거 지어주면 나중에 완성되면 트레일러를 싣고 와요. 오기 전에 그 땅, 그 임자가 이곳에 어떻게 집을 짓고 싶다고 한 사람은 이 땅을 먼저 앞으니까 그 땅을 밀고 완전히 평평하게 다 수평 그 자로 재고 다 똑바로 이렇게 집이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 다 똑바로 하고 연못이 있고 잔디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이렇게 과일을 심고 다 이렇게 다 해놓잖아. 구상을. 그러기 위해서 다 이제 한단 말이야. 한쪽에서는 또 집을 짓고 그 양쪽 다 완성되면 이제 싣고 와서 그 집을 그 땅 위에다 딱 올리잖아. 그 마무리 공사를 다 끝나면 그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응? 그런 것처럼 천국도 똑같다 이겁니다. 천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땅을 밀고 있다 이거야. 그 천국에선 짓고 있고요. 주님께서 설계하신 것들을 천사들은 그 주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응? 금으로 된 거, 옥으로 되고, 진주로 되고, 빛으로 되고, 빛으로 되고, 다 설계한 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다가 이제 완성되고 주님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재림후 천년왕국이 있으시고, 이제는 사탄이 천년에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과 진을 마귀들이 두루매. 그러니까 연결하면 똑같죠. 즉 예루살렘. 곡은 어딥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마곡은 뭡니까?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내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그 중동, 곡은 그 중동을 말합니다. 마곡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 중동, 그 곡,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여러분들 계시록 11장 보면 아시죠? 유대인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슬람교 이런 세계 각국의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들이 와서 박수치잖아. 두 증인이 죽는 것을.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퍼날려서 알리고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사건, 요한계시록 11장 사건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해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전도되잖아요, 마지막엔. 그렇게 되면서 곡과 마곡에 이제 불러와서 전쟁을 일으키잖아. 그때 어떻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제는 다 예수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야.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천년 동안 감금이 돼 있던 루시퍼와 그 루시퍼 밑에 군대 장관 이런 자들이 그 안에서 있지만 밖에 있는 루시퍼의 그 나라의 그 군대, 그 나라의 장관들, 정치인재, 사회문화, 외교, 군사는 잡혀서 올라갔고 외교, 그 종교까지 그들이 이제는 서당계 3년인 풍어를 엎는다 그랬잖아. 루시퍼가 하는 그 정책, 루시퍼 대통령이 했던 정책과 또 군대 장관이 싸우는 그 전략 전술을 다 이미 옆에서 보고 알았잖아. 이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천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준비하고 이제는 천년 만에 끌려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는 그 이미 준비했던 모든 거 가지고 이제 곡과 마곡을 어떻게 다 묘시켜. 중동, 이스라엘의 유대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묘시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묘시키고 더 묘시키고 완전히 해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에는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면서 완전 태우는 마지막 4분의 1 남았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80억이다 이거야. 4분의 1이 언제 소멸돼? 7번째 인에서 소멸되고 또 4분의 2는 언제 소멸돼? 7 납할 때 소멸돼. 또 4분의 1은 언제 소멸돼? 7 대접 때 소멸돼. 마지막 1 남어. 80일 하면 20억 남았잖아요. 그 20억에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소멸되고 이 땅에 모든 거, 강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이런 스카이 구름 다 없어지고 다 체질의 불로 녹아서 불이 이 체질을 다 녹여버려요.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벽제 화장터 가면 그 사람을 태우잖아. 옛날엔 장작을 태워서 없앴는데 지금은 아예 보여주지 않지. 옛날에 장자로 태워서 사람 유체를 장자로 태우거든. 그 앞에 중들이 연불을 막 해요. 그러면 아이고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아파 대신 울어줘. 시체가 막 아프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스님은 열심히 연불 남양을 담은 돈을 막 시주해.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때 당시 그 화장터 거기서 군림하고 있던 스님들은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전기로 하잖아. 그리고 아예 그 앞에 보여주지도 않아. 천마로 가려가지고. 근데 그 앞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도 없어. 그냥 태우는 시간만 다 되면 그냥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제는. 그 마찬가지로 그 멀쩡하던 사람은 태우니까 아무것도 뼈만 조금 나와. 그 가루도 옛날엔 그 절구로 찧었거든. 그러니까 아유 아파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스님 기도 좀 해서 돈 냈잖아. 근데 지금은 절구도 아니고 자동으로 우리 믹서기에 갈듯이 쫙 갈아요. 그러니까 밀가루처럼 돼서 그 시체 뼈다가 나오는 거거든. 그거다가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 보자기 싸가지고 이제 주잖아 유족한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이요 싹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도 아무것도 없어져요. 지금 열심히 과학자들은 로봇을 통해서 열심히 우주에서 살 곳을 찾기 위해서 물이 넘나 찾고 다니고 탐사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한번 가고 싶어서 한번 올라갔는데 뭐 50억인가 이렇게 내야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앞으로는 1,000만 원만 줘도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런 시대가 이제 와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이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세 번째 하늘만 보이는 거야. 거기 내려오더라. 네 번째 하늘 내려와 세 번째 하늘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하늘 영원한 천국에 그곳에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습이 다 바뀝니다. 자, 이 낙원에서는 영과 혼이 같이 붙어 있어요. 육만 없어요. 영과 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혼은 생각하는 기관이야. 푸시케, 혼, 즉 지식과 과거와 미래의 모든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푸시케예요. 그것이 지식이 참고 혼이라 이거야. 혼. 이 혼이 굉장히 살아있을 때는 중요하잖아. 이 혼이 누굴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이념과 학문을 배우면 그쪽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혼이. 그래서 너희는 누구에서 배웠냐 이거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태어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목탁 소리를 즐거워하고 불경 소리를 즐거워하면 걔는 언제 주님께서 택함받은 자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걔는 스스로 교회 갈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그래서 걔는 영원히 지옥 가죠. 그래서 걔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를 안 간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100이면 90명 이상은 교회를 가서 회개하고 주를 믿고 천국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대가리가 좀 컸다 이거야. 무슨 고립타분하게 예수가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면서 부모님은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얘는 교회를 안 가. 지 똑똑함, 지 잘남 그 행사하면서 열심히 성공했다 이거야. 그리고 괴로울 때는 술 퍼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 이거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기 전엔 예수를 믿죠. 이게 불신자의 자녀와 성도들의 자녀의 틀린 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조금 있다가 죽을 몸이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러나 그 낙원에선 영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귀신들도 영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세 번째 영원한 헤브론, 영원한 두 번째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영원한 헤브론, 영원한 하늘. 세 번째 이제 주님이 천국을 완성해서 세 번째 낙원에서 영원한 천국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때는요 완전히 혼이 떨어져 이번엔 나갑니다. 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불미할 것은 뭐냐? 불미할 것은 지옥에 간 영혼들은 영과 혼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과 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천국의 신천지가 오잖아요. 그때는 이 성도들은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나이 33살의 얼굴로 완전히 다 바뀝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건 이해하시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70에 죽었으면 70에 죽은 그 얼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대. 얼굴만 깨끗하고 환하다고요. 그리고 빼짝 말라서 죽은 사람은 이제는 몸은 어떻게 주님의 몸처럼 가장 건강한 몸으로 변해 있다고요. 얼굴은 죽은 모습이 얼굴이라 그랬죠. 얼굴이 환하다 그랬죠. 지옥에 있는 자들 얼굴이 시커멓고 죽을 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잖아. 그 12진주문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이 이제는 33살의 얼굴로 바뀝니다. 낙원에서는 33살의 얼굴로 완전히 바뀌지를 못해요. 왜냐면 바뀌면요 그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 또 7살에 죽은 아기가 있어. 부모 따라서 여행 갔는데 사고가 나서 죽었어. 근데 그 아이도
엄마 아버지 손잡고 교회를 다녔다 이거야. 청원 갔어. 근데 걔는 7살에 죽었기 때문에 7살의 모습을 입는 거야, 낙원에서. 근데 걔가 33살의 모습으로 있으면 누가 걔를 알아봅니까? 나 철수 봤어. 철수 천국에서 저기 사슴하고 뛰어놀고 호랑이 등에 타서 놀고 저기 사자 수염 막 잡아당기고 막 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양이 막 잡아서 놀고 개 호랑이 잡고 막 놀더라. 이렇게 그건 알잖아. 그 7살 먹은 그 상황을 다. 거기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예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가 성경 보면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써있거든. 그게 똑같아. 우리 철수가 7살에 죽었잖아.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알잖아. 죽었는데 얘가 천국에 있더라니까. 내가 보고 왔는데 얘가 보니까 지금 막 우리가 고양이 막 데리고 놀고 막 그러고 막 얘기 막 하면서 걔가 또 네 알았어요 주인님하고 놀더라니까. 막 얘기하면 깜짝 놀라. 성경 말씀이 만나고 다 예수입니다 이겁니다. 근데 철수가 낙원에서 33살을 배우면 누구세요? 그 철수가 이제 올랐어. 누나 올라왔어? 그 철수가 33살이야. 나 30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근데 7살 먹은 애야. 자기 막내 동생이야. 철수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철수가 세 번째 영원한 신천신지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33살의 나이로 바뀌고 혼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제는 어떤가 전도가 필요 있어 없어? 전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살면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럼 불신자들은 왜 죽은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요? 혼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자기가 죽은 모습이라서 한탄하며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나는 이렇게 죽었어. 나는 이렇게 벌을 받아서 이렇게 지옥생활을 하는 것을 계속 푸념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수레바퀴 돌듯이 당합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봐요? 영계에 있는 이미 천국에 올라간 그 영들이 이제 영이 되죠. 이제 낙원에서는 영혼이었지만 영계 세 번째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이 돼요. 그 영은 여전히 거기서 그럽니까? 33살인데 그럼 영적으로 33살이냐? 자, 영계에서 영적인 나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걔네들은 모습은 예수님 모습은 33살이야. 자, 그 이 말은 뭐냐? 자, 우리가 33살은 최고 절정기입니다. 자식을 낳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고 사업생활하고 부모를 효도할 그 나이가 되고 인생 최대의 황금기가 33살입니다. 그 33살에 주께서는 어떤가 운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치과보험 들었습니까? 암보험 들었습니까? 어떤 재해보험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도 있지만 안 들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들었어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이력에 따라 아픈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픈 사람도 있죠. 근데 불구하고 이 아픈 것이 금방 그 증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증상은 40대 중반부터 서서히 금이 가면서 60 전후로 해서 이제는 뼈가 약해지고 그때 몸이 좀 허물어지면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70에 이르면 이제는 노인네가 된다 이겁니다. 그 70이 넘으면 막 옛날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어도 못 뛰어다녀요. 그렇게 30대는 왕성하다 이거야. 막 산도 뛰어다니고 바다도 막 헤엄쳐서 막 100m로 막 갈 수 있고 헬스도 다니고 건강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잘나고 사회생활로 잘하고 그런 나이가 33살 최고의 황금기 나이예요. 그 최고 황금기 나이가 33살인데 그 30살 영적인 나이를 주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30살 나이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제 영원한 천국이 오면 이제는 무두살라로 33살의 얼굴로 아담과 하와도 33살의 얼굴로
노아도 33살의 얼굴로, 아브라함도 33살의 얼굴로, 오늘날 여러분들도 33살의 어린아이도 33살의 얼굴로, 100살의 죽은 노인들도 누구든지 언제 죽었어도 상관없어요. 낙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옮겨가면요 33살의 얼굴로 딱 바뀝니다. 마치 오늘날 성형수술하는 사람처럼 싹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리는데 그 나이는 어때요? 나이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쳤어. 제가 미친 사람도 한번 고쳐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미쳤어요. 미쳤는데 살의 분간을 못해. 허벌레 하고 혼자 중얼중얼대고 혼자 뭐 보인다 그러고 막 혼자 그래.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는 50 전후야. 50 전후라 이거야 얼굴 보니까. 근데 미친 짓 하는 거 보면 한 청소년 애들 그 정도 수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습은 40대 후반에서 50 사이야. 근데 행동은 한 15살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수준이. 근데 쫓아내니까 어떻습니까? 쫓아내는 거 아는데 어떻습니까? 고침받으니까 많이 변해있거든 세상이. 응?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13살인데 얼굴은 50살이다.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 지식으로 얼굴 형태를 보고 미친 사람 똑같습니다. 거꾸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다 33살에 있고 아름다운 얼굴로 다 애기들도 다 그렇게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 영적인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얘는 2살짜리네. 왜? 주님께서 천연왕국이 끝나고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 믿음의 그 순교한 영혼들이 내려가서 그 세계가 오잖아요. 그 세계에서 전도 받잖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서 불심판으로 끝내잖아.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 그때도 신앙 초급 생활하는 사람, 신앙인들 있잖아. 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주님이 오셔가지고 불심판으로 끝났잖아. 그때 끝나면 얘는 이미 영적으로 1살이야. 영적으로 태어나네. 100일도 안 됐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얘가 뭐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33살의 영적인 성장으로 둔갑한다고요? 그런 거 아니죠. 이전에 죽은 사람은 낙원에서 계속 공부를 통해서 성숙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불심판으로 세상 끝날 때 죽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제 네 번째 영원한 하늘로 영원한 신천신, 넷째 하늘에서 지은 영원한 신천신지가 세 번째 낙원에 이제 없어지면서 싹 갈아엎으면서 그쪽으로 다 이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그런 식으로 낙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서 들어가 순간이동으로 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기 이름이 다 있어. 낙원에선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낙원에선 자기 집이 없어요. 똑같은 성도로 삽니다. 물론 거기서는 교육기관은 따로 있어요. 낙원에서. 그러나 영원한 세 번째 하늘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네 번째 하늘 내려오는 그 영원한 신천지에서는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 멸류관이고 다 집이 있어요. 문패고 다. 그런 문패가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제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개털모자라 그러잖아요. 집은 있는데 어떤 집은 쪽방촌 같은 집이에요. 지금 하나 아파트 같은 집입니다. 아파트 같은 집이 있죠. 그런 아파트 같은 집도 있어요. 그런 집은 뭐냐면 구원 얻은 사람들, 아무 상급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단체로 거기서 삽니다. 그리고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증인 생활했던 사람들, 멸관 쓰고 상급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우리가 단독주택, 이 땅에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그런 단독주택 같은 집을 다 자기 집이 있습니다. 문패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한 가지는 기억해. 그 영이 나도 옛날에 내 혼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나도 저런 멸류관 써고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어요. 영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알고 있지만 그 옛날 생활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건 추측하거든요. 그리고 하늘은 천사들이 나이 얼굴이 몇 살이에요? 천사들 나이가 그래서 누시퍼 사탄의 무리 누시퍼의 천사들의 나이가 다 있나요? 여러분들? 없어요. 천사들 그 타락한 천사 누시퍼 타락한 천사는 나이도 0으로 33살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 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에겐 계급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누시퍼가 그 사단의 나라의 대통령이잖아.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다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사후의 영인 귀신들 인간들이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현재 부르는 천사들이 많았죠. 하늘의 보좌는 내 생물이나 이미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 드리는 천사들이나 이 천사들 얼굴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33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굴이 좀 계급이 또 다 틀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 전한 천사로 대장이에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그 가브리엘 천사 속해는 소속 천사가 많이 있어요. 소속 천사들이 각 나라에 다 많이 있는데 그들 나이 역시 33살의 얼굴을 똑같아요. 그러나 그 계급과 그 영적인 그것을 다 서로가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영계에서 그 세 번째 우주 생활할 때는 우리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 수많은 우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1장을 또 얘기 드렸죠. 살고 있다. 그들이 여기 견학 또 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12과일을 여전히 먹고 잎사귀를 따먹는 치료하는 약,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히스기야가 무화과 중초에 무화과 잎을 바르니 낫더라. 그 소송기 치료하는 그 약재료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데 영계에서는 여전히 있죠. 그것을 향기를 만다 그랬죠. 그 과일을 따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잎사귀의 그 열매를 통한 그 간정을 들으면서 예수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들며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더 다짐을 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그걸로 놓은 거고 생명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이제 그만둡니다.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 아시고 이렇게 낙원과 영원한 천국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 형상이 분리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선 얼굴은 33살 얼굴로 다 애기들로 막 죽고 천국에 올라간 애들로 다 30살로 변하지만 그 나이는 영적으로 얘는 1살이네 얘는 10살은 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른을 공경하듯이 인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반말하고 싸가지고 야 너도 천국 갔냐?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존경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구역시키도록 구역장님을 존경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역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도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왕같은 삶을 사는 그 주의종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또 존경합니다. 인사를 하고 서로 아무개 성도님 일단 당신 목사였지 나 집사였지 만나서 반갑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존경합니다. 아무개님 거기서 새 이름을 또 받거든요. 받은 자 준 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새 이름을 받아요. 오늘날 천주교가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모형 이름을 주잖아. 천주교는 당신은 베드로, 당신은 요한, 당신은 누구, 테레사 뭐 이렇게 마리아 막 주잖아. 그건 다 이제 생판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음성으로 준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게 살으라고 준 것이지만 그 신부들이 일반적으로 그 얼굴 생김새를 보고 그 직업을 보고 대충 때려잡아서 이름 막 주잖아요. 그 세례를 주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종교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면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아무개님 이제 존경해. 아무개 목사님 안녕하세요. 존경하세요. 올라간 목사님 그러진 않고 새 이름을 받았잖아. 그 이름이 이마에 써 있잖아. 아무개님 안녕 존경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그 성도를 무시하지 않냐. 이 땅에서도 어떻게 예수께서 말했잖아. 너희는 어떻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이 먼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거야.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호청을 해주면서 그다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하고, 또 혹시나 자기가 타락함이 들까봐 어떻게 항상 그 열매, 그것을 우리가 책을 읽듯이 열매의 향기를 맡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왜 그랬습니까? 천사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타락했잖아요. 그럼 루시퍼가 타락했잖아.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지옥 갔잖아. 지금 이곳에 있잖아. 이 루시퍼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기 이전에 선배 천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잖아. 타락한 천사가 스스로 타락했잖아. 교만한 마음은 누구든지 올라가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여전히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저것이 옛날에 왜 모르는 사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 아는 사람들, 저 사람 내가 10몇 살 때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네. 저 문선명이네. 박태성이네. 저거 이단 종파네. 저 누구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견하고 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서 이렇게 참 성경부도 지금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한 살에 죽은 애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있는데 이 레벨, 우리가 군대 가면 2등병, 1등병, 3등병, 병장, 하사, 중사 이렇게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께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18세 이상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왜? 영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 이상으로 주께서는 다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영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천국을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낙원만 보여줄 것이 아니고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에서 사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오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